시간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예란다라바라 카와란다라 예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와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라 카와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와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라 카와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예라라 카와라 아멘. 라사라바란다리 와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예와라라 카와란다라 예라라 사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와라 아멘. 라샤라와 얀다라바라 칸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란다라 칸다라 예.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칸다라 미야란다라 칸다라 와라 산다라 라카라와라 인디리와라 산다라 라바라란다라 예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와란다라 예라카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 그 가정을 그 장소를 아버지 그 차 안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 와란다라 예라카 와란다라 라산다라 와란다라 예라라 와라카 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시대에 주여 저희들을 성령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주님의 옷깃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얼굴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 각 사람에게 채워지고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셨네.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항상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저희들이 온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저희들이 강건할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왔음을 또 민감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슬기로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온전케 하며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사역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역한 것을 또 이렇게 열 몇 장에 남겨놓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스가랴 이제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또 2년이 더 지나서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째 이제 베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스가랴 7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스가랴 7장 3절 시작.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늘 해왔던 그대로 다섯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만 합니까? 하고 금식해야만 합니까? 하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본 후로 이제 2년이 지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약발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뭐였냐면 금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이 금식은 성경에 기록된 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념하면서 5월에 하던 금식 예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가 매년마다 5월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7월에 이제 성경을 쫙 읽어보면
유대 총독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비극적인 일을 애통하기 위해서 5월과 7월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그러한 금식이 아니었다. 단지 이 금식은 포로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한 금식이었고,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위선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 해에 끌려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과 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날이 있었어. 이제 그런 거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신앙적이고 70년 동안 이제 금식을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은 5절 6절에 무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뭐? 니네들이 금식을 했다고? 니네들이 금식한 거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 있냐? 너희들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뉘앙스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많아요?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또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게 그런 걸까요? 뭐 어떤 게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내가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걸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만족의 비결과 연결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아, 기도하라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금식에 대한 답변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제 금식을 할 때는 신학생 때 금식을 하면 금식하면서 무슨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 이런 얘기 안 해요. 금식 끝나면 제일 먼저 짜장면 먹을 거고 두 번째로 치킨 먹을 거고 어느 집 가서 뭘 먹을 거고.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뭘 먹을지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그리고 막 자면서 막 삼겹살 고막 눈 꿈 꿨다고 막 이제 그 다음 날 얘기하고 그런 금식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에 대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얘기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채워져서 1차 포로가 귀환해서 갔는데 성전이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지어지는 게 무산되어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성전이 성전이 중단됐는데 바벨론에 있는 인간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뽀송뽀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90살이 된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20하루를 금식하죠. 이런 금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결국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금식이 또 이 대표적인 금식이지만 결국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위선적인 형식주의.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형식만 있는 형식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할 때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예언하고 본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네들이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금식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날 되면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정신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는 이런 진실된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살았던 배경 속에서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아무리 웅장하고 엄숙하게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인 같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예배는 어디서?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진짜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려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그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저 사람들 좀 오지 않겠으면 좋겠다. 저들의 저 의미 없는 제사가 내 코를 악치고 저들의 그 기도가 정말 누가 정말 성전 문정 이 정도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황소를 바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의 임재와 감동 없이 자기의 열심을 불사르고 불사르면 불사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가 된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기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의 끝이 극렬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 때 감춘 게 아니라 그래 제가 이거 한 80% 가져갔고 20%는 제가 생활비로 누가 뭐래냐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 겉은 너무나 멀쩡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지만 그 안은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나고 썩은 부정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서 경문수를 높이고 막 수를 막 길게 달아서 거룩한 사람처럼. 그래서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막 할렐루야 이건 뭐 무슨 말이야?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거지. 이제 막 뭐 이제 뭐 그래야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은 이런 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 문을 닫은 사람들. 어떻게? 자기 몸으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하늘의 문을, 천국 문을 닫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는 율법의 무거움을 이렇게 짊어져 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런 사람. 아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재산을 다 팔아서 섬기는 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뭐 향채와 뭐 이런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수백 년 전, 중간기가 이제 한 400년이니까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행한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이런 금식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갑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이러한 이 억울함 그러다가 이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바벨론 이 우상 땅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너 금식도 안 하냐 또 이제 이렇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한 너희들의 경건함,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희들 피하라는 그런 금식이었지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애통하면서 너희들이 한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식적인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베델이라는 이름도 딱 베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거룩한 땅이거든요. 왜 거기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땅이 바로 그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더 열받았지. 이제까지 했는데 뭐래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불이 없는 기도가 문제예요. 하지만 불이 없는 기도보다 더 큰 문제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이 꺼진 기도예요. 한 번도 불타보지 않은 기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불을 받아서 활활 탔었는데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렸어요. 왜 꺼졌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만족,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버렸죠. 왜 불이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 좀 왕년에 잘 나갔던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러 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죠. 여러분 불이 없는 기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꺼진 기도에서는 뭐만 나요? 연기만 나니까 눈물만 나지. 자기만 우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게 불이 꺼진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해요. 하지만 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 7장 8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솔로몬이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한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재판 때문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어요? 공의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왕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왕이 곧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체성, 누구?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과 동정을 베풀라 라고 얘기하죠. 과부나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말고 서로를 해치려고 그런 마음속으로 계획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자기 맘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금강석.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단단한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안 들을 거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요. 회리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열방에 흩어버리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말을 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나중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난 여기서 살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똥파리가 날라들고 각종 기생충이 들끓죠. 그런 일만 일어나지 거기서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도 얘기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런 나쁜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 8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너희는 힘을 내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2년에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이 어떻게 해요?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또 하나님 말씀 없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슬슬 또 이제 이제 힘들어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뭐 그런 가운데 베델 사람들은 와서 계속 금식해야 되냐고 먹고 진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 그리고 두 번째,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맺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이전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전은 무너진 대로 내버려두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했지만 딴 때 같으면 10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2개만 얻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너희들 힘을 내라.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말대로 지켜서 행하면 이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세 번째,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라고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은혜를 베풀기로 뭘 하셨다? 결심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8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다 라고 하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진실을 말해라. 성문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서 화평을 이뤄라. 뇌물 받고 니네들 마음대로 재판하지 말란 얘기죠.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에 계획하지 마라.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라.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뭐다?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 범사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스스로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도 왜 과실이 맺혀지지 않으면서 왜 땅이 저주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갑이다 하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적응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너희들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명한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다시 이런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까지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스가랴 8장 21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오늘 오늘날에 좀 맞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제 어쨌든 성전은 딱 이제 예루살렘 하나니까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A라는 마을에서 B 마을로 왔는데 어디 가세요? 예배하러 가요? 그래요? 저도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꿈꾸고 계신 거예요? 열방의 회복을 꿈꾸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 케이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저기 가면 좋은 제품이 있대. 저기 가면 정말 먹을 게 많아. 살기 좋아.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 산속까지도 가. 어떻게든지 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잘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열방이 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 21절 말씀 전에도 제가 이제 하나 뺐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5월 7월에 금식 때문에 이걸 하냐 마냐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19절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그야말로 축제가 될 거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막 이제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금식이 어떻게 두 번이 아니라 이 네 번의 금식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같이 금식합시다. 금식이 뭐가 즐거워.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금식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진짜 금식했어요. 근데 요즘에 금식하라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4번이나 금식할 건데 그 4번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시니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서 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 나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많은 민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도 함께 당신들과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짓다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을 2번이나 정화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흥겨운 명절과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제가 아내라도 얘기하지만 옛날에 코 닦으려고 수건 있을 때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을 잤어 못 잤어? 못 잤어. 왜? 그날은 김밥 먹는 날, 가방에 사이다 담아가지고 가는 날, 공식적으로 과자 한 봉지를 용돈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날,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런 부분과 우리가 내일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야. 와 신난다 이래야 되는데 벌써 주일이야. 혈압 막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이 땅 위에서는 정말 볼품없고 미친 사람들 같고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치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크게 보신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과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꼭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면
발을 닦아주죠.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의 발을 닦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사랑의 교류가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을 닦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대접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이 되어야지, 그러지는 않으면서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깁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계와 열방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셨죠. 이게 섬김이에요. 죽어야 섬김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쫓아가야 돼요. 멍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무감각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접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불 꺼진 기도, 불이 없는 예배,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불이 없는 기도 연보라는 거랑 다를 바 없고요. 불이 없는 불타지 않는 예배 절간이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딱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불타는 기도, 성령으로 불타는 예배,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럼 얘기했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냥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친히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은혜를 싸가지고 와서 야 다윗아 오늘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인자가 무엇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에 겨우 살아갔던.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식상해지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고 시들지 않았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피눈물 나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닫아 자기도 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서 들어가십시오. 어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인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시겠다라는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그 힘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저와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위해서 계속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일절 순종함으로 살아가심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로지 경배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기억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 안에 숨쉬어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향기를 바라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저희 각 사람을 태워주시고 항상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저를 항상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키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의가 소유격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항상 큰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주님 감사로 제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만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하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당겨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할 때 또 다른 형제들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붙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을 주여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정한 재판 의롭게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악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내일 또 어떤 교회 저희를 또 선교 후원해 주는 교회에 입당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 온 가족이 가서 예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피아노가 없었는데 어쨌든 내일 저희가 예배를 잘 인도하고 하늘의 문을 잘 열어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